브루프만이라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중증 환자들을 30년 이상 치료한 아주 베테랑 의사인데, 이분이 희망의 해부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자기도 의사의 오진으로 척추 이 허리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19년 동안에 허리 통증으로 아주 고생을 한 분인데, 자기의 이 병도 자기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가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특별히 이 육체의 질병과 관련해서 이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의사이고 의학 박사인 분이 이 심리적인 이야기죠. 희망이라는 것, 이것과 육체의 치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암 환자들이 자기가 발병을 했다, 암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들이겠죠. 그런데 그간 30년 넘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 하는 것,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절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그 압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급속도로 이 병이 진행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펜 대학의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 교수, 제가 이름 보니까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 역임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실험 결과를 자기 책에 소개를 이제 한 것입니다. 쥐 300마리를 가지고 100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다른 환경의 방으로 보내어서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쥐들에게 암세포 하나씩을 다 넣고 이제 방을 이제 세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밑에 바닥에 전기가 흐르도록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충격이 와서 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환경의 한 방이 있고, 두 번째 방은 방을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전기를 주면 충격이 가는데 한쪽은 이제 전기가 안 통하도록 해가지고 그쪽으로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쪽 다 이제 장치를 했지만 한쪽은 켜면 이쪽으로 피했다가 또 이쪽 반대쪽을 또 전기를 넣으면은 이쪽에서 또 반대편으로 와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세 종류의 방을 만들고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만한 얘기지만, 첫 번째, 계속 전기가 충격이 올 때에 피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절망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는 이 생쥐는 73%가 암이 발전이 되면서 죽더라 하는 것이고, 이쪽을 넣으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으로 피하고 하나의 피할 옵션이 있고, 그런데 여기 아니면 저쪽으로 가지 또 이쪽으로 만약 전기가 들어오면 내가 저쪽으로 또 도망가지. 이런 쥐들은 50% 정도가 암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죽고, 한쪽을 충격을 주었을 때에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쥐들은 31%만 죽더라 하는 결과를 자기 책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환경, 피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이 쥐들에 비해서는 한쪽에 안전한 곳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덜한 생쥐들이 무려 42% 정도의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의학자가 한 게 아니고 심리학자가 한 것인데, 암 전문의인 이 의학자가 그 실험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자기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전공 분야가 암과 에이즈와 같은 면역 결핍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요소가 육체의 질병의 치료와 또는 더 악화되는 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더 많은 것을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이 교수가 자기의 이 연구나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제 희망의 해부학, 희망을 한번 해부를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재생력 또는 생명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호전시키는데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거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내가 정상적인 열심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 그런 기대감,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들에게 전대미문의 엄청난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신앙을 좀 더 깨끗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을 하고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 육신의 삶도 또 영적인 삶도 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좀 막연해 보이지만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암 환자 얘기처럼과 같이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반응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인데, 그것과 우리 육체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육체가 분명히 이 영혼과 또는 이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뭔가 소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이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적용을 해볼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과 확실한 현재적인 절망,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지금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고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는 것은 희망이고 좋긴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과 확실한 현재의 절망,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불확실하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미래의 추상적인 생각이 오히려 현실의 절망적인 사실보다도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데는 더 강력한 힘이 있더라. 이게 지금 이분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옳을까?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가?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건 부활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 하나님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 또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부활 하나님을 믿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태어난 아들을 나중에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을 합니다. 그때는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분으로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이건 창조 용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분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저런 믿음으로 자라게 됐는데 처음부터 저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 이 부활과 창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고 본질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이것 빼고 나면 우리가 믿을 신앙이 있습니까? 이것 빼면 다른 종교하고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할 겁니다. 저도 부활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한두 사람은 제가 알고 가까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적어도 세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실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희망이 아니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최소한 그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을 얘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부활 하나님과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했냐? 믿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한 믿음, 그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많은 민족, 그 다음에 땅에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바랄 수가 있었느냐?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고, 자기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아내는 아예 불임 여인이고, 그러니 75년을 살아왔지만 자식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민족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데도 자기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셨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에게 아들을 한 명 주겠다. 그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야,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혈을 단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가난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혹시라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게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으면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는 뭐 이렇게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죠. 부자는 혹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게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주시겠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딱 걸고 그의 믿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에까지 끌어올리는 이 일을 수십 년 동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까지 가느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뭐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했는데 결국 태어난 건 아이 딱 한 명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티끌처럼 많지는 않아도 아이고 어떻게 아이가 없는 저에게 아들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거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상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육적인 또는 영적인 후손들, 기독교, 이슬람 또는 유대교 뭐 이러겠죠.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거의 한 43억 정도 되는가 봐요. 지구의 56%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또는 육적인 후손들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이 주셨다는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쭉 자라오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드려라.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인데 이걸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니 아들을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주신다는데 그 아들 주까지 죽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했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셨던 마지막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해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는 데까지는 적어도 40년이 걸렸다 볼 수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죠. 25년 지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가, 나이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살은 지난 것 같고 한 15세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15살 정도 이삭이. 그러면 75세에서 25년 지나고 또 15년, 한 40년 정도 걸렸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그 믿음을 키워하시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설명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자라는 한 7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식화의 과정이 있다. 빌립보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하는 마음에 칭찬하는 마음에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있든지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것,
믿음의 첫 단계는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득이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계속해서 쌓여서 나의 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사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마음에 그냥 딱 새겨지고 마음속에 딱 자리 잡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단계인데, 이 언어화라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강조용법입니다. 마음과 입이라는 두 기관을 통해 가지고 믿는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에 다른 두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루해서 그냥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죠. 마음과 입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의에 이른다는 것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그것에 있어서 마음의 단계가 있고 입의 단계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굳이 표현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화와 언어화의 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분석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만약에 의식화에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면은,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언어화입니다. 오늘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이것이 말로 계속 하다 보면은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의 행동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겠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되면 참 이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것은 습관이 되기가 쉽죠. 좋은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 습관화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희망 또는 절망, 긍정과 부정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게 언어에서 부정적인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턴.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하나의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가는, 이게 패턴이죠.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는 거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몸에 딱 익어버려요. 이때 뭘 할 거가 아닙니다. 그냥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면 아예 패턴화된 운동 실력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게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길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면요, 그냥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내게 어떤 삶의 패턴이 있는가, 소망과 절망 또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쪽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신앙에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습관이 되면 이게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인격이 되고 결국은 삶이 되어버리죠. 체질화되고 생활화됩니다. 오늘 이 과정들 중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언어화.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최고의 믿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말,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12장에서 15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뭐 땅에 들고 같이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주겠다, 자식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17장에 딱 가게 되면 쌍방의 계약 조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얘기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쌍방의 계약 조건으로. 그리고 그에게 이 약속을 믿도록 하나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믿기 어려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라고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몸에다가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몸에다 새겨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라함은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라함은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음의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글자 한자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라도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레나 사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높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데 오늘 제가 빨간 글씨로 영어로 H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밑에 있는 그 덮개처럼 되어 있는 거,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5번째 알파벳입니다. 해라는 단어인데, 이 해라는 것은 다 옛날 고대 언어들이 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상형 문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라고 되어 있는 저 덮개처럼 되어 있는 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죠. 왼쪽 귀퉁이가. 저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노아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을 내라, 창들을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창문이 열려 이제 지금 닫아놨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창문에 위에 지붕에 창문이 난 집들이 있죠. 그 장면입니다. 다 막혀 있는데 한쪽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해라는 단어는 뜻은 아니지만 열려 있는 구멍이 있는 틈이 있는 창문을 연상하면서 만든 단어이고, 저걸 동사로 말하면은 보다라는 단어, 저 열린 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맨 마지막 접미어 같은 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저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참 아무튼 언어라는 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언어가 참 다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라는 이름에다가 저 해라는 스펠 하나 넣었고 사레에게 저 단어 하나 딱 넣음으로써 그때부터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글자 하나를 가지고 캄캄하고 막혀있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도무지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바라보라고 저기 문을 하나 살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다가 저 해라는 스펠 하나 더 넣으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꾸신 의미를 저 글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셨다는, 듣기 좋고 기분 좋은 해석입니다. 이게 뭐 정말 그런 거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참 재미있는 해석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한번 채용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무리, 아예 한 명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언어화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한
우상 마을에서 우상 만들어 팔았던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것도 불임 요인인 아내를 데리고 나오게 해서 그에게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한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첫 아이 한 명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15년 뒤에는 15년인지 아무튼 얼마 뒤에는 그 아들마저도 내게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았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22장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있고 그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민을 못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담대하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데, 생겨나는 데까지는 약 40년 정도가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라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 한 명 없는 약 100세 가까운 두 부부가 이름을 어느 날부터 바꿔 부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큰 자손의 아버지여. 지금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이름까지 부르게 합니다. 이삭이라고. 이삭의 아버지, 아이도 안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 미리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로 보면은 정말 참 가지가지한다 정말. 얼마나 아들 갖고 싶으면 이름도 저렇게 바꿔 부르고 아이 이름까지도 저게 상상으로 지금 지어내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다 비웃을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 바꾸고 태어나지 아니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 없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아이가 안 태어났지만 아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불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까? 살아나라고 먼저 말해야지요. 일어나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첫 마디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살아야지 나오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때 그 믿음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말이 우리의 의식을 잠식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 행동을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 침묵하셔도 되죠. 마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바라셔가지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재림해서 보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시고 왜 단어를 사용하시고 왜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쁜 말들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으면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깎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학자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은 쥐 300마리 통해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도 사람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은 다르게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사실이 아닌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 태어났죠.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험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말씀 아닙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창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남겨두고 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조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약속,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정말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시작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말씀과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마침내 초라한 믿음, 도무지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소망하고 주시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소망이 낳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